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제가 반팔 입고 나갔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옷을 좀 따뜻하게 긴팔을 입고 다니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또 감기도 잘 걸리고, 네, 콧물도 좀 많이 나고, 그러니까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 어떤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갖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을 단단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했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이 서신을 받는 그들의 상황이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그들이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음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른 믿음이 무엇이라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다른 말씀들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볼 때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잘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면 뒤늦게 와서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얻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율법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자들이 꼭 있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받는 그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빠지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빠지는 시험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바나바도 여기에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바나바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아주 폭발적이고 아주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이들이 이 신이 아니냐, 제우스가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앉은 자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어떤 실수 가운데 빠졌는가?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것을, 율법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실수를 베드로와 바나바가 행했다는 겁니다.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베드로와 바나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큰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다. 율법을 지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들은 보통 율법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율법 준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정결 의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음식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준수 강요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잘 나오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지켜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습니다.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삶에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들, 신앙의 규율들, 이것을 제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증거이고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이것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아직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꽤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인가?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신의 구원은 믿음 생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따라 그것을 행할 때를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꼭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야고보서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행위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행위는 안 중요한 겁니까? 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성도를 세우는 것은 믿음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 우리의 행위까지도 포함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이 믿음을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럼 능력이 있습니까? 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이 믿음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이념으로, 고백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능력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행위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 행위들을 행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읽으면서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이 말하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능력들을 많이 터득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에서 어느 정도 지혜로워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여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라는 말로 갈라디아서가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점차 우리의 삶의 열매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 말한 믿음은 뭐고 나중 말한 믿음은 뭡니까? 왜 믿음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이렇게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그럼 난 믿지. 그럼 난 다 해결됐어. 그럼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거기서 끝.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만 이야기하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삶을, 성도의 성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믿어 라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제목들의 육체의 소욕들과 성령의 소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있습니다. 이 물컵에 빈잔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데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라는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네, 물을 채우면 되죠. 물을 채우는 게 쉽습니까? 공기를 채우는 게 쉬운 겁니까? 공기를 채우는 게 쉽죠. 오늘 말씀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나를 채우면 하나가 채워지지 못하고 다른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하나가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채우고자 할 때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나간다 말하는 의미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채우고자 하지 아니할 때 그럼 우리가 빈 공간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컵에서 물을 다 따르고 나면 그 컵은 빈잔이 됩니까? 아니죠. 다시 공기가 들어와 채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런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거기는 빈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냉큼 들어와 채워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채우고자 한다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서 얼른 빨리 내보내자 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향하여 쫓아 나아가는 것이 동시에 육체의 소욕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을 굉장히 어렵게 이해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강림절이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성령이나 뭔가 눈에 보이는 반짝이고 뭔지 환상이라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일 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 살아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보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인내와 고난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데요.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한가요? 사랑할 때 당연히 굉장히 행복하죠.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굉장히 행복하셨어요? 언제나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이렇게 맞이하며 함께 살아갈 때 사랑하셨죠? 네, 정말 행복하셨죠? 왜 웃으세요? 너무 그 행복이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여겨지지만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과 화평과 절제는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 인내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랑으로, 기쁨과 충만함으로, 막 희락으로
막 알 수 없는 막 에너지와 힘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잠시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사랑할 때는 인내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옆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루어집니까? 굉장히 많은 인내와 절제와 수용과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이 이런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혹은 인내로 혹은 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의 삶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나로서 존재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우리는 보통 행복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라, 너 가자는 곳 가자, 너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사랑하면서 성령을 따르면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아내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말이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내가 먼저 걸어간 길이다. 그리고 너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 간다 라고 말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렇게 힘듦으로, 인내로, 절제로 일어나는 언젠가는 이를 악무는 그런 절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의 이 발걸음에 대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박수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내하는 자리, 우리가 참는 자리, 우리가 조금은 덜 인정받는 자리,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는 자리, 때로는 우리가 비용을 더 사용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인내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기쁨인 것은 그 자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이고요. 우리가 인내의 자리인 것은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많은 예배들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또한 구역 예배와 또 우리가 가끔 때마다 드리는 성경방도 있고요.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을 향하여 쫓아 나아가는 힘을 우리가 계속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계속 나아와서 성령을 향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